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종일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용서는 영적 성장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열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용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며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용서의 2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용서입니다. 저는 지금 용서를 2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하나님에게 이것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속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속되었을까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높은 대가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는 매우 높은 대가를 치루심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높은 대가를 치루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을 아는 아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죄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조화를 이루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기회가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부터 두 번째 요점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은화를 용서받고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종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은 처음 용서받은 종에게 은화 몇 개를 빚은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과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보다는 항상 더 큽니다. 용서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용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또한 적들까지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용서하기가 쉽지만 또한
때때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빠르게 용서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은 그리스도인에게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훈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우리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정말 아플 때는 즉시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중요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대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레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바늘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수보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의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아브라함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세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독스 고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님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독속 느도바 사람 마아리님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프라야이님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님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니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오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옴므리요 스볼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실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세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만 가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델의 아들 아스마의 쓴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남아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팔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